아멘. 오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분명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물을 다시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지 않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음료수를 좋아하면 음료수를 찾기도 하고 다른 것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물만큼 그렇게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 맛을 아는 사람이 그 갈증이 나고 목마를 때 그 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도우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물로 달려가는 심령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로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것의 배부름과 또 만족함과 또 그 채워지는 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가져다 주며 또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른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 영과 육의 그 죄악된 것들, 어쩌면 해결받지 못하는 그 많은 질병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아오라,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고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냥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갖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늘 너희들은 나오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거저 주는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대로 내가 사고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무엇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물로 나아가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고, 이 포도주는 왜 귀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때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대신하여 마셨던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아주 기본이 되는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물처럼 그것이 있었고요. 또 이 젖이라는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젖입니다. 그래서 젖은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가로 나와서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고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굉장한 것들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그것을 얻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가로 나와서 너희들이 사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참 굉장히 잘하는 선수도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 했던 맨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배웠던 그것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기본기부터 다져 나가는 것이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왔을 때는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에는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그 부딪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찔림이 있고 분명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입가에 맴도는 기도가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입가에서 맴도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느냐면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며, 지금 내가 당장에 바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바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를 아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순종하라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알지 못해서 나중에 가서 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또한 그 고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때를 놓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만나 주실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때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를 우리가 예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오늘도 그 만나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때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가 그 때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전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여 기도하기에 힘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걸어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불의한 생각이 사로잡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자를, 그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심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같지 않고 더 높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한 그 길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까 하는데, 또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또 용서를 받을까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또한 그것에 용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비와 눈이 내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와 눈은 무엇이냐면, 그 비와 눈이 내릴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땅에 내려서 적시게 될 때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져 내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적셔 내릴 때 그 땅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 땅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복받을 만한 땅이냐면 그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모든 비를 다 흡수하고 그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왜 비옥한 땅이냐면요, 그 비가 오는 대로 족족이 그 땅은 비를 흡수하고 또 그 흡수한 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도 이슬 비가 내리든지 간에 아니면 소나기 같이 그렇게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리든 간에 그 비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여 또한 그 땅을 적셔 흘러보낼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받은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든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심을 수 있는 자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는 그 가운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비와 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심령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평안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며 또한 너는 풍성히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을 대신하여 잣나무가 열리게 되고 또 찔레를 대신하여서 너는 그 화석류를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화석류나 이 모든 잣나무 같은 것들은 이 거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단비와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열매를 맺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고 또한 그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계시고 부를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으므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흡족하게 내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 그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갈아 엎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비옥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의 그 건강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들 이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